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시편 34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오늘 16절 말씀까지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조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꾸만 분명히 새 걸 샀다. 조심해서 마이크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함께 거하고 또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먼저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함께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다윗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됨이 찬양의 큰 이유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되새기면서 이러한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지난 주일도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내고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고 오늘도 소리 높여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만 정말 다윗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압박과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그를 피해 다니면서 심지어 미치체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모면해내고 그리고 그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음이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다윗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볼 때 정말 공고한 일이 많았고 힘든 일 많았고 정말 버거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삶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고백은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해서 그랬을까? 지난 주일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두려운 일은 내게 일이었고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 볼 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시편 34편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까닭없이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서 그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이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가 승리의 현장에서도 그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한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다윗이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부족하나마 오늘까지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왔기에 오늘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원문을 따라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친다. 여기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 여호와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답은 형통함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답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이 참 곤고한 삶이었고 부족함이 많은 종의 삶이었고 옥살이였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함을 보았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자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시편 24편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야말로 부족함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갔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는 복된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 여호와를 높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진정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환경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고 사탄을 보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도 너희를 죽이는 것 외에는 못할 것이다. 사탄이가 아무리 너희를 겁박하고 힘들게 하도 너희를 죽이는 것 외에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할 자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덧붙여 해결한다면 아무리 환경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사탄이가 너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전혀 유익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상과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두려움 속에 바로 경외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속박이라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뭔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은 주가 주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수도 없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라가 낳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어찌해서 얻은 이삭이 그야말로 그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기도 전에 후손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창세기 22장을 찾아가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씨를 주셨는데 지금 이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면 나와 약속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후손은 어떻게 주실 것입니까? 이스마엘도 쫓아내라 해서 쫓아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따지도 실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그냥 아멘하고 그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늘 제사를 하러 다녀보면 아버지께서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셨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단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결박하고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만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구나.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씨로 주신 이삭을 장가도 가기 전에 죽이라고 하니 그 말에 순종하여서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만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섬기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가장 높이는 놈인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아브라함의 칭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그때부터 시행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보상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도 다른 것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간 자에게, 드리라 할 때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해주셔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천사가 둘러진친다. 이 말은 뭡니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결코 부족함을 줄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젊은 사자는 끝까지 먹이 사슬의 상위층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을 확실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진 환경 속에서도 죽음의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나라의 왕도 의지해봤고 군사력도 의지해봤지만 다 헛수고고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왜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해야 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남은 여생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보상이 우리 식구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다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두려움 속에 또 다른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건 속박입니다. 속박. 저는 이 말을 제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도,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입에서 악을 금하고 악을 떠나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식된 자들은 그 의식함이 말씀 안으로 자리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만 해도 그냥 선생님한테 당연히 더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하여간 맞는 건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맞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요즘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죠. 뭐 세대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성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학업 이상의 인성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제어가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통제 장치가 참 학교에서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이 제어 장치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우상화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느 정도의 속박, 제어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가 없으면 정말 이 장치가 없는 안에서 바르게 잘 인격이 형성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주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야지,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게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삶이 얼마만큼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내 삶이 제어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마무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의식돼서 죄된 나의 발걸음이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가 말씀했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다고 큰노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갔습니다. 시편 34편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고 계시는 것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려, 환난 앞에서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눈이 오늘도 경외하는 우리를 향하여 고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해도 부모의 눈은 그 아이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에 아이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것은 말하시면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가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킴을 받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받으시면서 그 삶이 아름다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치고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신다. 오늘 다윗의 고백하고 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이제 믿음의 길에서 경외하며 순종해가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